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잘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십시다. 오늘 축복의 말씀은 믿음의 길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코지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이 받은 게 있어요.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 이것까지도 함께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나는 달라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하나님께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꼭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꼭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때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에는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엔 조상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게 하셔서 믿음의 나라를 이루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 집안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믿음.
제일 처음으로 믿음. 그래서 형제들을 전도합니다. 부모님을 전도합니다. 자녀들을 전도합니다. 일가 친척을 전도합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 일을 해요. 학교에서도 하고요. 이 지역에서도 하고요. 나라 안에서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곳마다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나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고 내 직장의 믿음의 조상이며 내가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 나는 믿음의 조상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 살리는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은 조금 더 없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감사와 찬송만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흉년을 만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냥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흉년을 만난 곳에 자꾸 이사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아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살려고 오긴 왔는데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내 걱정입니다. 아내가 너무나 예쁘거든요. 미스 코리아 같아요. 틀림없이 사람들이 흑심을 품고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날 오빠 그렇게 부르시오. 그래서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오빠, 실제 남편인데 많은 선물을 주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데려갑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향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저를 이사시켜 가지고 흉년 들게 하시더니 이제는 아내까지 뺏겨 버렸어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도 주무시지를 않고 깨어 계셨습니다. 그 나라 왕의 꿈속에 주님 찾아가셨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종의 아내다. 선지자의 아내다. 그 여자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 깜짝 놀란 왕이 아브라함 부릅니다. 여기 있다. 네 아내를 데려가라. 아브라함의 모든 염려가, 슬픔이, 낭패감이, 불평불만이, 원망이 한순간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문제. 시간 문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후손이 번창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 낙심이 되고 포기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아이 낳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여기 있어요. 내 종이니까 이 젊은 여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솔깃합니다. 그래도 차마 어떻게 그럽니까? 아내한테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미룹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만 권합니다. 그러자 머리를 푹푹 긁으면서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난 상관 마세요. 아이를 낳아야지요. 그래,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봐야 합니다. 난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을까?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네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을 거야. 네 아내에게서 이삭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야 돼. 이삭에게서 많은 후손이 번창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조급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안달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인의 후손, 십자가 사건, 오리지널 복음, 원시 복음, 예수님의 대속 사역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아침이 오려면 여명의 시간이 있는데 그 여명의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그만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연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키워가는 믿음의 길에, 이 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장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실 주님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주님이 따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젠 내가 알겠다. 네 마음을 알겠다. 네 믿음을 알겠다. 나를 향한 순종을 알겠다. 나를 향한 충성심도 알겠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네 진심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말로 너는 믿음이 장성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내 벗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테스트가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끝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승리가 온 겁니다. 길고 긴 믿음의 길에 최고의 행복한 날이 찾아온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그런 은혜의 길, 축복의 길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야, 이제는 모든 걸 주님 손에 있구나. 그 주님께 완전히 모든 걸 맡겼더니 거기에 승리가 오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없는 참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믿음의 길의 최고봉이 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합격 통지를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가고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징징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안달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길,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징징거리지 마시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여기 있다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를 뽑으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합격하고 승리하고 자유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뽑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역경 이기게 하시고 시간 문제를 이루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그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드리신 헌금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어 1000배 만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픈 분이 있습니까?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곤란한 분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번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